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종. 우리가 잘 압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자기 자신 자체가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다윗 시대 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내 종 이게 붙여서 친히 말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그리고 욥 같은 경우, 욥도 이제 족장 시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 정도, 내 종 다윗,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모세, 내 종 욥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는 종의 자리에서 정말 종처럼 하나님의 종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종의 위치에서 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도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부러워하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나 이 사도들처럼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그래 넌 진짜 내 종이야, 그런 종의 자리에 서는 삶,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 사도처럼 우리가 사도는 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의 사도는 없지만 사도들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와 좀 더 가까워지고 사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존귀한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종의 자리에 서서 종의 모든 삶을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종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걱정하면 걱정하지. 주인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종이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인이 다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도 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사자들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더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사도들을 많이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믿음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 믿음 위에서 사도들처럼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존귀한 영적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귀한 것을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일깨우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름답게 미사력으로 써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고 보통 소망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환난 많이 당하는 당시에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데, 어느 시대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부패한 인생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흔히 고난의 바다와 같이 고해, 고통이 많습니다. 질병도 많고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 많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요. 인간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약, 이것이 보배일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어떤 경제적으로 큰 환난을 만난 사람에게는 돈이야말로 보배일 것이고, 뭐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보배일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야말로 진짜 보배다.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요, 최고의 보배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런 보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잊었던 걸 다시 한번 일깨우자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보배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내용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받은 십자가 부활에, 그 인간의 지식과 그 어떤 그런 뭐 경험과 뭐 과학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영광은 어떻게 다 말로 다 생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어마어마한 뭐 영생,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한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에 나오듯이 믿음으로만 산다면 만사형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정말 놀라운 보배로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여기 권면하는데, 거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사도들 시대에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 겪고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뭐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당연히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에는 단순히 지식으로 저 사람에 대한 정보 정도 수준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이 그 사람과 만나서 실제로 같이 살아보고 실제로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나가는 거라 같다 그 말입니다.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 어떤 성품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 면면이 알아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단순히 지식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독생자를 주셨다나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고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자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광의 창조주, 통치주, 심판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알아나가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아나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도 더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결과로서 오는 평강의 삶을 더 넘치게 누리며 살 수 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아나간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놀라운 그런 이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해도 다 죽겠다가 잠재적 우울증 환자들이 아마 많다 그래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들을 받고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어떻게 조금만 어떻게 누구를 잘못 건드리면 어디서 폭 터질지 몰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 물질은 좀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그래도 더 힘들다 그래요. 더 죽겠다 그래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정답지 못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다 이겨나가는 삶은 그 환경 하나하나가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쳐지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노력은 하죠. 다 노력합니다. 교육도 하고 경제 정책도 좀 새로 세우고 지도자도 좀 바꿔보고 해봐도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살면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나 답이 있어요. 그건 시대를 다 초월해버려요.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나고 예수님을 알아나갈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평강,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는 데서 자라나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시지 않고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걸 요약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줘, 영생을 주셨어요.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까지 다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는 것, 거기에 따라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다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10골 권세, 5골 권세, 3골, 2골 다 다를 것입니다. 왕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멸관 상급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기업이 그 자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기업이지만 그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다 포함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누리는 건 다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더 큰 평안을 누릴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까? 그건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세 다 다릅니다. 상급 크기 다 달라요. 영광 다 다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천국에서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정해지면 그냥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이 있다. 약속. 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살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거지. 이 보상. 그러니까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에베소 1장 3절의 표현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오픈시켜놨어요. 누구든지 다 차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누구나 다 그걸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뛰어난 하나님 되심의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긍휼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로,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이제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알므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밑에 가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나갈까, 얼마나 많이 알아나갈까,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4절에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에 속한 모든 영광,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영광,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진 약속, 그것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시작이죠.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출발점에 선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중생 막 태어났거든요.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늘에 어마어마한 복을 다 약속해 줬습니다. 공평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열어놨어요. 자,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우리가 같이 부활을 하지만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영광과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 부활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기업을 얼마나 더 풍성히 받아 누릴 것인가, 당연히 그만큼 수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상급 면류관 다 달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좀 어떠한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거예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4절에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런 그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매개체를 삼아서 신의 성품에 좀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아나가느냐,
그로 인해서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어진 하늘의 이 모든 이 복된 영광, 상급은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다 달달달달 얼만큼 잘 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힐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있지도 않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것도 범죄해가지고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지만도 못해요. 지렁이 같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존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놨냐. 이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완벽한 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니,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신의 성품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래서 무슨 막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지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대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배롭다는 거죠. 이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그것이 크고 중요하고 결과가 그렇게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그건 별거 아니다. 그 은사는 사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다 지나가, 하나님 주신 거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거, 우리가 배워서 하는 만들어진 거, 변화된 거, 이건 안 없어져요. 이건 그 사람이 변화된 거거든요. 이건 자라난 거거든요. 이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 보배로운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도 부족하지만 여기에 7가지 덕을 더해서 전체 8가지 이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골고루 모든 면에서 이게 동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다 이뤄놓고 못 이뤄요. 일생 가도 믿음 하나만 붙잡고 가도. 그러니까 믿음과 또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이 같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믿음 다 완성해놓고 1단계, 2단계 더 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때 믿음도 필요하고 덕도 세워나가야 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형제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내용 아는 거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거기에 덕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덕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쓰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좀 틀려요. 보니까 여기에 이 덕은 한마디로 여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 뛰어난 선한 성품, 그걸 가리켜요. 우리도 그러니까 뛰어난 그 선한 성품이요, 도덕적인 성품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순종해 나가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도덕은 형편없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잘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별 사소한 우리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죠. 사소한 거리에서 뭐 지킬 수 있는 것들. 예? 믿음 좋은데 빨간불인데 막 휙 건너가 버리고, 예? 믿음 좋은데 갔다가 막 침 탁탁 뱉어버리고 막, 예? 믿음 좋은데 뭐 이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음은 믿음대로 쌓아나가면서 덕을 세워나가야 돼요. 도덕적 인품에 있어서 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신앙이에요. 중요한 면입니다. 그걸 세워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당연히 양식도 되고 자라날 수도 있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계속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도 절제해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뭐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다 절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지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게 지식만 가지고 앞세워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유익이 아니면, 그게 덕이 안 될 것 같고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지식도 절제해야 돼요. 권리도 절제해야 돼요. 자유도 절제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내 권리이고 내 자유고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껏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된다면 스스로 그런 권리도 자유도 또 지식조차도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고,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 하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과 형제와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켜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말로 재갈을 먹여서 말로 이게 경건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참 아르세긴 그런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 경우에 딱 합당한 말,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경건에 이르는, 그리고 형제와 사랑을 해나가는, 이거 우리가 일생 해나가야 돼. 일생. 이것을 힘써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힘써.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더욱 힘써라. 힘쓰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나름대로 다 힘쓰죠. 힘 안 쓰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힘쓰십시오. 정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런 열매들이 맺혀나가고 자라나가면, 거기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당연히 알아나가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까지, 그런 가지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예 계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만큼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내 마음에 계시는 걸 내가 알고,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보지를 못해요. 원시치 못해요. 멀리 바라보지를 못한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소망, 영광의 소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게 소망이 되지가 않아요. 바라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뭐 그게 막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막 보여 소망으로 넘쳐야 막,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주님 뵙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지식은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소망처럼 내 안에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희미해요. 지식은 아는데 긴가민가 하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열매들, 이렇게 힘써서 자라나지 못하면, 이것이 없다면 아예 그건 영적인 소경이어서 그걸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닮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더 풍성하고 평강이 더 넘치고 하늘의 영광도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서도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영광의 약속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견고한 확고한 그 터 위에 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서나가냐? 바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당연히 뭐 흔들리지 않겠죠. 견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건 원래 죄 짓는다, 범죄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이 유형적 교회 안에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정말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들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또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에 힘써서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닮아 나간다면 은혜가 더 풍성하고 평강의 삶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는 당연하죠. 그런 성도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성도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본인 스스로도 소경이어서 원시치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알아요? 본인도 확신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겨우겨우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에 감사와 찬송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직분에 관계없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오랫동안 했던, 마지막 때 임종에 가까워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아니 그때 가서 이제 어찌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누가 어떻게 해 그것을?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열매를 맺혀나가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몰라, 뭐 눈 떠보면 알겠지. 그러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다 천국 아니면 어떡해 이제.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거죠. 다시는 기회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 눈 뜨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상도는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인 우리 주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확신에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불안에 떨어가지고 확신도 없이 어떡하지? 목사님 나 구원 받았겠죠? 그걸 어떻게 누가 목사가 구원 주나요? 거기서 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더욱 힘써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넉넉히 들어갈,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자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큰 그 유익을 끼치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면서 막 기쁨이 넘쳐서, 기대 가운데 소망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오늘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거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거기에 포함된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이것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의 성품에 많이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너스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도 넉넉하게 뭐 구원의 확신뿐만, 이건 뭐 너무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심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쓰고 애써서 여기에 진보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는, 그래서 모든 어떤 세상의 그런 어려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또 천국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구원에 다 참여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더욱 힘써서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지금을 많이 알아나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극히 보배롭고 큰 그 영광의 약속에 다 참여하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더욱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평강 가운데 살고 천국 갈 때에도 넉넉하게 감사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